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고요한 새벽이지만 찌는 듯하게 더운 공기를 가르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는 시원한 그늘처럼 주님의 보호와 돌봄 속에서 살게 하시고,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이 자라나는 야생화처럼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음과 무고한 생명들이 쓰러져가는 아픔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총성이 울리는 곳마다 어머니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치고, 폐허가 된 거리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져 갑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분쟁의 땅에 평화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증오로 가득한 마음에 용서의 씨앗을 심어 주옵소서. 복수심에 불타는 영혼들에게 화해의 길이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권력자들의 마음을 돌이키시어 전쟁보다 대화를 선택하게 하시고, 파괴보다 협력과 건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총칼이 쟁기로 바뀌고 낫이 창으로 변하는 그날을 앞당겨 주옵소서. 서로 다른 민족과 종교가 한 형제 자매로 손을 맞잡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함께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그 아름다운 날이 속히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의 왕이신 주님, 오늘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 옛날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부패로 물들였듯이 오늘 우리 땅에도 불의와 부정이 만연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권력의 자리에서 사익을 추구하며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는 자들, 법과 제도를 자신들의 방패로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뇌물과 특혜, 특권과 반칙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정직한 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양심 있는 자들이 조롱받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대적했듯 이 땅에서도 진리를 외치는 용기 있는 목소리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부패를 고발하는 언론과 불의에 맞서는 시민들, 진실을 추구하는 검찰과 판사들, 양심을 지키는 공직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옵소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아합과 이세벨처럼 약자의 것을 빼앗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정이 국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활동에 타격이 없게 하여 주시고, 농민들과 축산업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도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어날 때부터 몸에 암을 갖고 태어난 1살 아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횡문 근육종으로 지난 1년 동안 항암 치료 후 거의 다 사라졌는데 얼마 전에 등에 다시 암세포가 생겼고 머리에도 발견되어 오늘 뇌 수술을 받습니다. 주님, 이 어린 생명이 수술하는 모든 과정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이 꼭 안아주시고 집도이의 손을 직접 붙들어 주시며 온전한 치료와 회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2박 3일간 소망 수양관에서 씨앗 캠프가 진행됩니다. 전국의 자립대상 교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씨앗 캠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열 수 없는 교회 초등학생들을 소망교회가 섬기며 함께합니다.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많이 내려주셔서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와 안전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에 주님의 은혜를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교역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섬기는 기쁨이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또 다른 이들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그르비탈에서 치리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매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이 예후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요람은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아버지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서 그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군대 장관인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를 이제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면서 아합 왕조에 대한 심판을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합 왕조가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건 바로 왕상 21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 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의 궁전에서, 자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죠. 근데 우리가 아까 지금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궁,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머물고 있는 왕궁이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이 너무 탐스럽고 좋았기 때문에 나봇은 자기 왕궁의 부속 포도원으로 삼고 싶어서 나봇을 찾아가서 그 포도원을 팔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거절을 하죠. 그 거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2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팔면 안 된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사고 팔 수 없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이 땅을 팔라고 했는데 나봇은 돈이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당신이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레위기 25장 8절의 말씀이 땅을 팔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못 판다고 거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공의로웠던 사람, 알박기를 해서 땅값을 더 부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나봇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 아합 왕에게 좌절감을 줬던 겁니다. 또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욕망에 들끓었던 아합은 결국 알아 누웠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왕비인 이세벨이 그에게 와서 무슨 근심 걱정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저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을 삽니다. 거짓 증인을 돈 주고 매수해서 나봇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재판정으로 끌고 와서 거짓 증인들이 증언을 하니까 바로 사형을 시켜서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끌려와서 결국은 종교 재판관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다는 죄, 그리고 로마에 반역했다는 죄로 사형을 당했던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짓과 모함을 통해서 사리사욕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조작이죠, 조작. 이세벨은 그 이름 자체가 악녀의 대명사로 각인된 그런 여인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세벨은 역사적인 악인의 이름을 넘어선 모든 악의 대명사, 악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세벨의 위치는 굉장히 독특한데, 특히 그 이세벨과 아합이 다스리던 그 시기, 바로 이스라엘 7대 왕조 아합 왕조의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타락하고 침체된 아주 무시무시한 암흑의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했냐면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의 악행을 경고하는 장면에서 이세벨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이세벨의 이름이 차용돼서 악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을 정도로 이세벨은 거짓 교훈과 영적 타락을 상징하는 대명사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세벨은 도대체 어디서 온 여자인가? 바로 지중해 해안 국가인 시돈, 지금의 레바논 쪽에 있죠. 그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녀가 태생적으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과는 거리가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아주 어려서부터 물든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해석에 의하면 이세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알 숭배의 그런 행위에서 울려 퍼지는 이름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도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에게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켰던 사람입니다. 정책적으로 우상 숭배를 강요했고 왕권과 왕후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아주 부패와 타락과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영적인 그런 배반으로 몰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영향력 아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길에 아주 국가적으로 그렇게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선지자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여호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인 사건 이후에 엘리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도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천하의 엘리야, 어마어마한 선지자.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너무 공포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여달라, 더는 못하겠다고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이세벨의 편지를 받은 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세벨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알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야, 우리 2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의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자, 여기서 아하시야가 누구인지 나와 있죠. 유다 왕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리고 이 요람도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 아하시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전쟁을 하는데 왜 남유다의 이 아하시야 왕이 와서 같이 싸웠는가? 그리고 예후는 왜 이 아하시야 왕을 죽였는가? 같이 있어서 죽였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누구인가? 바로 이 어머니가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외손자입니다. 결국은 이 남유다도 이 북이스라엘 왕조와 결국 피를 같이 하면서 같이 혼인 관계로서 맺어지면서 같이 바알 아세라 숭배를 아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국가적으로 같이 타락하게 만드는 주범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아하시야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단순히 그 혼인 관계 때문에 이렇게 연좌제로 처벌을 받은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아하시야도 결국은 아합의 길로 갔다. 근데 여기 사위라고 되어 있는데 외손자예요, 외손자. 그래서 이 사위라는 단어는 지금 그때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사위로 번역이 됐지만 외손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하시야는 단순히 친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히 종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연대해서 같이 이 바알 신앙을 숭배하고 여호와에 따르는 길을 적극적으로 벗어났던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후에 의해서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유다의 왕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누굽니까? 바로 이세벨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죠. 지금 남편도 죽고 또 아들도 죽고 그리고 외손자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젠 자기의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후가 군대를 끌고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화장을 하고 예후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그것을 보면서 왜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왕후의 위엄을 지키려는 교만이 아니었을까. 자, 이세벨은 끝까지 왕후로서의 존엄 그리고 위엄, 그것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근데 그것은 사실은 껍데기뿐인 것이죠. 껍데기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것을 붙들었던 이유는 그 여자에게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의 삶이 화장하고 꾸미고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공식 석상에 올라가서 내가 왕후요라고 뽐내는
그리고 뒤에서 조종해서 이 나라를 말아먹는 그런 짓거리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게 인생의 전부였던 여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진짜 왕후였다기보다는 왕후라는 껍데기를 목숨처럼 신봉했던 사람이다. 이 교만의 극치입니다. 교만의 극치. 두 번째는 조롱과 저주를 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화장을 하고 왕후의 그런 모습을 갖춰서 뭘 하냐면, 바로 예후가 왔을 때 그를 조롱했다란, 어떻게 조롱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여기서 이 시므리가 누군지 알아야 이게 조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시므리는 바로 왕상 16장 9에서 20절에 나오는데 7일간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7일. 자기의 왕인 엘라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7일 만에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리라는 7일, 역사상 최단기간에 왕위를 차지했던,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주군을 배반한 그 시므리, 너 예후, 너는 시므리야. 자, 그렇게 지금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너도 똑같이 그렇게 시므리처럼 7일 천하를 누리지 못하고 죽을 거야. 마지막까지 지금 이 이세벨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예후가 이제 그 내시들에게 내어 던지라고 해서 이세벨은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은 끝까지 이렇게 내시들이 자기를 던져서 죽일 때까지 왜 조금도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을까?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에서 이 이세벨은 한 개인이 아니다. 이것은 개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화신이.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강팍함의 극치.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그래서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아무리 잘못했다고 지적해도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강팍함의 특징. 우리가 파라오를 기억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으로 그를 쳤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생명을, 첫째 생명들 다 죽였어요. 근데도 돌이키지 않지 않습니까? 잠깐 이렇게 기우는 것 같다가 다시 반역하고.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재앙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엄청난 재앙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는 반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불타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게 바로 사탄의 하수인들이다.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는다. 우리 성령 회방죄라는 거 들어보셨죠?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한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자, 구원 받으라. 복음을 믿고 천국으로 가자.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딱 하나예요. 믿고 구원을 받아라. 그거를 거부하는 게 바로 성령 회방죄. 근데 이 사탄의 하수인들, 사탄의 본질은 무엇이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거역하는 것. 이게 바로 이세벨이. 그래서 이세벨이 성경 전체에서 악의 화신, 그리고 특별히 여성으로 묘사된 악녀의 화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죄로 인한 파괴가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 시작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들어와서 아주 그 공동체가 파괴됐어요. 그러면서 사사 시대를 거쳤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사사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왕이 없어서 우리가 안 된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지금 나를 버리는 거다. 왕을 구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다. 그런데 어쨌든 허락해 주셨어요. 잘 되나 보자. 왕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으로 가다가 결국은 아합과 이세벨의 이런 최악의 왕정의 그런 부패상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쯤 되면 포기할 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포기할 만 하십니다만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시고 예후를 통해서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우리가 속한 조직에 있어서나 국가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부패와 타락의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좀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갔는가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엘리사처럼 다시 그것을 이어받아서 싸우고 예후처럼 때로는 칼을 들어서 수술을 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라는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또 실천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더욱더 확산시키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